나답과 아비후는 왜 갑자기 죽었는가? 이걸 이렇게 질문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왜 갑자기 죽이셨는가? 뭐 이렇게 좀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신 본문일 텐데 저희가 일단 그 본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죠.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러고 이제 뒤에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뭔가 그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분향을 한다고 할까요? 뭔가 제의를 시작한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그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지금 레위기 10장 이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아론과 이제 뭐 그의 아들들이나 어쨌든 제사장들을 위임하고 세워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가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떤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뭐 그 불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할 단어는 바로 제가 지금 히브리어로 표시해 놓은 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입니다. 자, 다른 불을요. 자, 여기 지금 요게 불입니다. 불. 자, 불이고요. 이거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있죠. 애쉬, 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짜라인데요. 이게 다른이란 뜻인데 이게 다른이란 뜻도 있고 아니면 낯선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불이라고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 불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셨던 불이다.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불을 여호와 앞에서 분향했다고 합니다. 리프네 아도나이이죠. 또는 리프네 야훼. 여호와 앞에인데 이게 이제 뭐 다양한 맥락에 따라서 여호와 앞에를 어떻게 번역할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차츰 발전된 것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 지금 맥락상 여호와 앞은 이게 아마도 지성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성소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왔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는가? 결국 나답과 아비후에게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맥락상.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론 그 다른 불이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되길래 하나님께서 죽이기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 무엇이 문제였나에 대해서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랍비들의 해석을 좀 하나 봐볼게요. 자, 레위기 10장 9절을 이제 근간으로 한 것 같아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자, 여기 명령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근데 이게 지금 레위기 10장 9절이잖아요. 앞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랍비들이 보기에는 이 명령이 나온 이유는 앞에서 나왔던 누군가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레위기 랍바 미드라시 중에 하나이죠. 여기를 보시면 랍비 이스마일이 설명하기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9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랍비들은 이제 레위기 랍바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지만 포도주 때문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이 포도주를 취해 있었다는 것, 이 자체는 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죄 때문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인 것 같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필론 같은 학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들짐승에게 잡히지 않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과 소멸되지 않는 빛에 급히 휩싸여 올라갔는데 이것은 그들이 신실하게 나태와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뜨겁고 불같으며 헌신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열정을 경건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지금 이 필론 꿈에 관하여라는 이 문헌에서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어찌 보면 순교예요. 거룩한 죽음이죠. 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죄의 입장에서 보는 앞선 레위기 랍비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한 해석과는 완전히 좀 다른 내용을 이 필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에서도 그래요. 도피와 발견에 관한 여기에서도 그러므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서 그들의 멸망할 육신 대신에 썩지 않을 생명을 부여받았고 피조물들의 영역으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영역으로 옮겨갔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필로는요, 다른 이 문헌에서도 죄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룩한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랍바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레위기 랍바를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죄 때문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왜 다른 언급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문헌은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랍비들의 해석, 그들의 견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랍비들의 어떤 견해들을 굉장히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랍바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이 한 본문을 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내용이 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레위기 랍바 12장 2절을 보면요. 자, 쭉 좀 윗부분을 생략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였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당신께 나와 내 형 아론만큼 사랑스러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집이 우리로 인해서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갔다가 불에 타서 나왔을 때 모세가 비로소 이해하고 아론에게 말하였다. 내 형제 아론이여 당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 죽었소.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지금 레위기 랍바에서도 앞에서는 죄에 대한 언급이 어떤 랍비의 해석이 있었지만 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었다. 물론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위에 맥락을 보면 이건 굉장히 의로운 죽음처럼 해석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했을까? 이게 뭐 아무 맥락도 없이 이렇게 나온 걸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자, 이 구절을 유심히 본 거예요. 바로 이어 나오는 구절. 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이거 죽은 다음에 근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기서 옷 입은 채라고 하는 것을 이 미사엘과 엘사반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덮어주었겠는가 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탔는데 옷이 타지 않은 맥락으로 더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불이 나와서 이 사람을 태웠는데 어떻게 옷은 타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럼 이 죽음은 그들의 죄 때문에 뭔가 심판으로서 주어진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거룩한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필론이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옷으로 그들을 메어 나간 것이 아니라 불에 삼켜 위로 올라갔던 나답과 아비후의 옷으로 메어 나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죄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죽음이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하지만 고대의 해석가들이 이런 식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그대로 다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현대의 구약학자들은 이 긍정적인 의미로 봤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죄와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쪽의 해석들을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어떤 해석들이 있는지 저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없이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앞에 리프네이 아도나이
또는 리프네 야훼, 바로 그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그 말을 다양한 문맥상 뭐 다양한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지성소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지성소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석한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불이라는 의미에 조금 더 초점을 둔다면 1번 해석은 조금 뭔가 이렇게 신빙성이 아니면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야훼가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성소 밖에서 가져왔다. 자,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저는 조금 뭔가 그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인데요. 자, 야훼가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가져왔다. 이건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성소 밖에서 가져왔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에요. 자, 일단 레위기 16장 12절 뭐 이런 구절을 보면 불을 여기서 뭔가 제2 때 사용하는 불은 향로, 그러니까 향로에 붙이는 불이죠. 그 불은 성막들에 제단 위에서 피운 것을 가져왔어야 하는 아마 그들의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불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다른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번과 2번을 다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다른 불이 그러면 이 제단에 거기 성막 뜰에 있던 제단의 불이 아니라 뭐 그러면 어떤 다른 불이길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뭐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제단 뜰에서 그러니까 성막 뜰에 있던 제단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그 어떤 불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불,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붙인 불,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불로 보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해석을 다 그냥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해석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자기의 욕심과 뜻을 따라서 만들어낸 불이 무엇일까에 대해선 학자들이 좀 접근이 있었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30장 9절을 놓고 봤을 때는요. 이게 우상과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향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케톨렛 그리고 짜라 이 단어 두 개가 다 여기 이제 오늘 보는 레위기 10장 본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다른 향이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당연히 다른 향은 우상에게 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 같은 학자는요, 이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일단 문학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보면 조금 더 해결하기가 쉽다라고 제안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로보암 1세와 그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영향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문학적인 어떤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보면 이 우상과 관련이 있는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걸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아론은 일단 앞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단 그 잘못이 있죠. 큰 잘못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에 영향을 받은 아들들이 똑같이 우상과 관련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와 관련된 이 우상을 놓은 것처럼 그의 아들들도 이제 그와 관련된 우상에 관련된 문제를 행했던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런 우상적인 것을 행했겠는가를 놓고 보면 일단 기원전 13세기에 이 에마르라는 의식 문헌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폭풍의 신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의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들로.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의식 중에 마지막이 바로 이제 불을 신에게 바치는 바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신에게 바치는 장면을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따라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어떤 의식, 제사장 의식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이들은 자기네들이 주변에서 봤던지 영향을 받았던지 아니면 뭐라도 관련이 있었던 그 무엇을 가지고 아마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 같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스 같은 학자는 그래서 이건 깊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무조건 볼 수 있느냐 여기에선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다른 향과 여기서의 다른 불은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우상을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뭐 러플린 같은 학자는요. 뭐랄까요? 이건 오히려 조로아스터교, 네, 더 후대의 조로아스터교와 뭔가 이게 그 혼합된 그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 떼어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몇 소수의 학자들은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은 맞는데 바로 그 불은 우상 또는 타 종교, 뭔가 이게 종교 혼합을 줄 수 있는 그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성경에 명령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그러니까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다라는 건 너무 명확한 것 같고, 근데 그 다른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아마 이 주변에 있었던 이방 제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저도 이런 생각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좀 설득이 되는 쪽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이 조금 아마 좀 합당한 이유인 것 같고요. 자, 3번은요. 향을 만들 때 들어가야 할 재료들이 포함되지 않은 향을 분양했다. 네, 그러니까 향을 만들 때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재료가 들어간 거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건데 이건 조금 설득이 확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네 번째, 잘못된 시간에 분양했다. 자, 이 뭐 언제 분양 시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4번 해석도 썩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딱 와닿는 해석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본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 중에서 몇 가지만 가져온 거고 이 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보고자 할 것이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까?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자, 3절에 있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인데 자, 거룩함을 나타내다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어는요. 원형이 카다쉬입니다. 카다쉬. 자, 그럼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 때 영광을 나타내다라는 이 관련된 히브리어는요. 카베드입니다. 자, 카베드. 자, 이 두 단어가 지금 이곳에서는요. 다 니팔, 니팔형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니팔은요,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수동 형태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귀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글 성경에서는요, 재귀형으로 좀 나타난 것 같죠?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재귀형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신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수동 형태로 본다면 나는 거룩히 여김을 받겠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활용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본문으로서 레위기 이 10장 초반의 내용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 중에 선택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거룩함과 정결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그들이 인식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함을 취할 수 없으며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들은 기억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원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요 뭐랄까요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신을 길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긴장을 했겠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레위기 좀 읽으시면 또 보게 될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이 아마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뭐 안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하지만 연결되어 있든 연결되어 있지 않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룩함
네, 그 정결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레위기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 거룩함과 영광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여기는 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우리가 좀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그만큼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이 지성소와 그다음에 이 성소 사이의 휘장을 이제 이렇게 딱 제거하시면서 뭔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게 함부로 나아가라고 주신 건 아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본다면 불과 어제이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어떤 그러니까 편안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긴장감도 별로 없이 어떤 정결함에 대한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도 없이 그냥 우리가 나아가는 건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좀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좀 깨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당시 그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충분히 줬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은 이 나답과 아비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또 제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또 서로 함께 배우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